그 어느 교회에 70이 다 된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나라에서 돈을 조금씩 주고 그런데도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니엇가를 끌고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겁니다. 박스니 뭐 이런 폐지가 상점에서 길바닥에 내놓으면 그걸 이제 주워 가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용기 있게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 60이 넘어가면 관절염을 알아서 다리를 찔룩찔룩 하지요. 근데 그 권사님도 다리를 찔뚝찔뚝 하는데 부슬비는 내리고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40년 50년을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권사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살아 뭐 하냐 라고 하는 비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역할을 끌어서 그 큰 이 역할을 가지고 가면 가격이 좋을 때는 15,000원, 20,000원도 받는데 가격이 없을 때는 2,000원, 3,000원 받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걸 끌고 가면서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기업가를 끌고 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권사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이게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남편이 일찍 떠났지만 한눈 팔지 않고 자식들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병들어 생활비가 없어서 피휴지를 줬는데 이것마저도 여의치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찔떡거리는데 너무나 외롭고 슬픕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 옆에 그 같은 이 여권을 끌은 한 젊은 청년이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심코 아유 저놈도 휴지를 줍는구나 그리고 무심코 봤더니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이 팔로 여기다가 그 구루마를 이 끈으로 이렇게 묶고 팔로 큰 피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권사님 눈이 번쩍 뜬 거지요. 그래서 쫓아가서 젊은이 그 휴지는 주워서 얼마나 번다고 그 곳에 입히 오는데 그 고생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할머니를 권사님을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제가 이걸 하면 내가 돌보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걔들한테 따뜻한 라면이라도 끓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두 자리가 없는데 무슨 어린아이들이 있어?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길거리에 버린 아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내가 다리가 없다고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아이들한테 라면이라도 끓여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청년은 다리가 없어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 피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도 두 다리가 없음에도 휴지를 주워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진짜 못된 년이다.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 못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나 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과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정신이 번쩍 난 거지요.
지금까지는 폐지를 줬는데 나를 위해서 주셨지만 이제는 저 애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폐지를 더 주셔야 되겠구나 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신이 나서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거지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오만상을 쓰고 그냥 폐지를 주는 것도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일을 하던 할머니가 기쁜 마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무릎은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무릎이 왜 아파? 더 아픈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까지 거 가지고 주저앉으면 돼? 그러면서 그냥 기쁘게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구제 헌금을 제일 많이 그 권사님이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차를 타고 가다 그 소리를 듣고 잠깐 멈추고 묵상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나 나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나도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존귀한 가치가 나 이외에 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 하나뿐인 이 소중한 인생 속에 남편도 갖다 붙이고 자식도 갖다 붙이고 친척도 갖다 붙이고 명예도 갖다 붙이고 돈도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주 지저분해졌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내 가족의 기도를 여태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 올리면서 여기서 손주, 손녀, 저 친척까지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은 다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과 내 마누라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괜히 미안한 것 같아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안 살고 내 주변 사람들만 살아봐야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살면 다행인데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주변 사람한테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복이 없는데 주변 사람을 위해서 백날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믿음에 곧바로 온전히 서고 내가 은혜에 제대로 서서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하는 일의 동기가 생기면 신이 나는 거지요. 신이 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가고도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것도 없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 나의 인생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몰라고 눈을 뒤쓰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까지 고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눈만 돌리면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복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이것만큼 더 부럽고 이것만큼 더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운이라고 해요. 천운, 하늘의 운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상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로 바뀌어서 조상들한테 절을 합니다. 그 조상의 원조가 누구냐? 아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어놓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놓고 얼마나 좋았던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낳기 전에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그 자리에 갖다 떡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푸릇한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예,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핸드폰에는 손녀 손주 사진만이 가득하다고.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모이면 다 지 핸드폰 그려놓고 손주 손녀 자랑하니라고 난리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주 손녀가 에피르면 그냥 친할아버지를 쑥 빼닮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환장할 겁니다. 그러지요? 그럴 겁니다. 아니 손녀딸이 그냥 친할머니를 쑥 빼닮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장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딱 꾹같이 생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놨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 천전긍긍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니역가를 끌고 가며 피가 주룩주룩 쓰러지는데 그 빈 박스를 사수리에다 잔뜩 짊어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서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며 다리를 절며 가는 노인네 권사님처럼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는 목적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잔뜩 벌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제까 며칠 전에 닭모기가 떨어져서 닭모기를 사러 가서 농협에 가서 사니까 7만 원어치 다섯 폰가를 샀는데 7만 원이래요. 그 카드를 냈어요. 그 문자가 왔어요. 7만 원 결제했나 보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 풀어놓고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에 국민지원금이나 무슨 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다. 딱 뜨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닭들이 그냥
닭들 모이 주려고 나라에서 그 돈을 나한테 다 줬네.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 여러분 나라에서 준데 25만 원이 뭐야? 주려면 250만 원 주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5만 원이라도 감사하고 고맙지요. 나는 오늘 11조를 냈습니다. 2만 5천을 드릴까 그러다가 아유 인색하게 왜 그래? 그래서 3만 원을 드렸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11조를 드리고 있으면 감사하고 고맙다. 즐겁고 기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은 자기의 벌판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담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일까? 아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빛과 어둠을 두셨고 물과 궁창을 구분하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바다와 육지를 구별했고 물고기와 각종 채소 식물들을 만드셨고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담에게 준 최고의 행복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유명수 권사님 기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팬터미에 빠져가지고 뭐 지금 아까도 말들 하는 거 보니까 뭐 두 번째 백신을 맞니 세 번째 백신을 맞니 이래. 그 필요가 없어요. 병이 와서 나한테 아프게 해봐도 소용이 없어. 왜?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데다 영생 동안 영원토록 늙지도 아니하고 젊음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부족했을까? 무엇이 더 부족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이 더 부족했을까? 그 권사님처럼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를 주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더 써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천국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 초량하고 슬픈 거예요. 아담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꺼리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가 내가 깽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숨습니다. 여러분 숨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있으면 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안 서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열매만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
그렇지요? 아멘. 다 먹어도 돼. 죽지 않아요. 아멘.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자,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않고 다른 걸 다 먹으면 모든 것이 영생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죽이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버터, 그 생선을 구울 때 버터를 좀 발라서 구우라고 생선을 갖다 놨어요. 근데 뭐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암 환자가 버터를 먹으면 금방 죽는다 그랬더나 어쨌더나 그냥 버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눈을 뜨쓰고 난리시더니 다 갖다가 뭐 어디다가 두더니 뭐 우리 전도사님네 갖다 주든지 뭐 교회 갖다 놓든지 어쨌든 버터가 집에 싹 없어져 버렸어. 야, 너 버터 못 먹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 그러지요. 한 번 이 사람의 마음에 딱 뭔가 꽂히면 그것에서 헤어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생각하면 벗어나세요. 아멘.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기를 쓰고 그것만 해. 그것만 하지 말라는데 애를 쓰고 그게 잘난 것 같고 그게 아주 뭐 멋있는 것 같고 그것이 폼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느냐? 이 세상이 다 무덤으로 변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나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덤의 시조가 돼버리고 사망의 시조가 돼버리면 무엇으로? 여러분 맨날 기도하면서 누구 기도하고 누구의 기도 누구 기도하고 근데 나는 기도 안 해. 우린 집사람처럼 부흥회 갔다 와서 이 부흥회 설교는 그냥 당신이 꼭 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설교했는데 몰라 벙벙벙 날라고 그래. 여러분 신앙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내 가족,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금 대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해. 이것에 거역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죽어. 이게 아담 우리 조상이 받은. 왜 우리 하나님이 다 좋고 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아니 그 열매 좀 먹었다고 그렇게 저주를 무섭게 내리시느냐. 저도 그렇게 의문을 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 그러나 요거 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하나님을 인정해라.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의미로 뭐냐? 요 나무를 타치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목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면 목사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고 저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의 영역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영역을 침범해보면 공초가가 돼버리고, 그것이 심하면 집안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망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거다.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내 거니까. 그래서 뭐 아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뭐 다 내가 한 건데 뭐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 영역을 침범해 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버지 영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난 나라 대통령이 되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직위를 가졌어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자기 아버지 앞에 가면 무릎 꿇고 그 앞에 세배하고 아버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 대통령이야. 아버지가 뭐야?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지. 이러면 그 집안은 망한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고 나의 생명이신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고 뭘 베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그 순간 생명이었던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온 천하가 아름답고 금수강산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딱 침범하는 순간 그 금수강산이 다 무덤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새술먹이 제일 처음에 딱 느낀 게 뭐냐, 이 동네는 사망의 동네다. 그 온통 산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주변이 온통.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얼마든지 좋아요. 찬송도 잘하고 뭐 다 잘해. 중요한 건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담은 다 자기 것인데 요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참 큰일입니다. 아담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았느냐? 나도 저주를 받았다. 시작. 나도 저주를 받았다. 왜? 아담이 나를 여러분, 아담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더랬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형상이 돼 버려. 사망의 권세가 돼 버려. 사망의 사람이 돼 버려. 자, 창세기 5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는 게 아니라 누구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그래서 우리들의 심보에는 하나님을 늘 부인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요 아주 못된 것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쏙 박혀 있어요. 이거 뽑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 걸 인정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동기가 있어요. 무슨 동기가 있을까? 네? 자, 한번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것이 최초의 아담의 부인이에요. 아담의 부인이 뭐라고? 남자의 갈빗대. 갈빗대는 어디 있어요? 요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품 안에.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니까, 이 성경은 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먹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아내, 남편의 부인이 아내예요. 그지요? 근데 난 여러분에게 이런 세속을 드립니다. 남편의 부인은 어디에 있어요? 갈빗대에 있어요. 갈빗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 11조 드리지 마. 교회는 맨날 무슨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1년에 한 번씩만 가면 되지. 이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 안에, 야, 이 세상 것이 다 내 건데, 그까지 나무 가지, 그까지 가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 맞는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야, 내가 교회 하루 안 나갔다고 나른 발벽에서 벼락 떨어지겠어?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망했게? 맞는 소리예요. 안 나가도 돼. 주의 이름 안 불러도 되고, 주님 인정 안 하고, 나까지 인정 안 했는데 그까지 건 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그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아담과의 차이가 뭐냐? 아담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가족이 파괴되고 풍지박산되게 되니까 자식 잃고 다시 돌아 회개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온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표현적이나 문자적으로는 남편의 부인 되는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인이나 남편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났으니까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먼저 듣고 그거에 순종해버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중에 10번 중에 8번은 내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한두 번만 순종 잘해도 이거는 진짜 우등생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실패하는 바람에 저나 여러분도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야, 요 교회 나가왔는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그냥 창궐한데,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들렸을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지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지요? 세상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 못 나오게 거기다 코로나를 퍼뜨려 놨을까?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가지 못할 이유는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에? 살아야 한다. 아멘. 교회 나가야 살아요. 교회 나가야 생명이 있고, 세상에 있으면 맨날 무덤을 바라보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조 500년 사이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2조 500년 사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조선 그 옛날 고구려 시대부터 돈 최고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직원이에요. 직원. 산수짜리 잘 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은 3대가 영의정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냥 수십 마지기 수천 마지기 돈을 갖다 그냥 그리고 그 산수짜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땅의 지형을 그렇게 살펴서 3대가 잘 살고 뭐 5대가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가 500년에 망한다고 하는 걸 몰라?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중국에서도 유명한 직관들을 불러다가 와진금의 묘를 써서 잘 썼지요. 그지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 우리들은 지금도 사망권세를 찾아서 사망권세에서 무슨 독이 나오는가 보다 알고, 사망권세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는가 보다 알고, 사망권세에서 만복이 오나 보다 알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조상들한테, 조상들이 누구예요? 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한테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복을 빌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지 않고 절 안 하면 무슨 그냥 벼락이나 맞고 그냥 연병이나 걸리는 줄 알고 그냥 밤 12시까지 눈을 뜬그렇게 뜨고 그냥 그러면 제사 지내이라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려줄게. 49제는 49제 왜 지낼까? 아니 그냥 한 불교에서 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요. 예수님 부활 후에 49일이 지난 다음날 오순절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49일 지난 다음날 그날 오순절이 강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예요? 49일 지난 다음날. 그게 변해서 49 사람이 죽으면 49대 영혼이 떠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긴 개뿔 뭐 예수 안 믿었는데 죄악 중에 있는 자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을 닮은 우리의 심령이 야 쟤는 어떻게 성격도 지 할아버지하고 똑같으냐 그러지요. 응? 근데 좋은 거 몰라도 나쁜 거 성질 부리고 애가 그러면 아이고 지 할아버지 성질하고 똑같이지. 그런데 우리들이 심보가 정 그래.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께 마음껏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포용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겸손하고 집에 예쁜 소녀처럼 노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그만 떨고 앉았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 졸고 졸으면서 제사 지내요? 반석이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낼 때 핸드폰 보가면서 제사 지내요? 안 지내니까. 안 지내니까 저렇게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제사라도 지내면 제대로나 가르쳐놓지. 지금 뭐에 누구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고 그냥 앞이 아니고 그냥 최영학 목사 앞에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담의 눈앞에는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온 세상이 다 내.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줬어요. 이게 다 내 거다.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왜 요것만 왜 과일 중앙 동산에 있는 과일 나무 과일만 먹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이까지 까먹었다는데요. 이까지 까먹었다는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가 영원토록 사는 것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조건이고, 아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 인정함으로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서로 계약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계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여러분, 죄인의 탈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 상태로 있으면서 지금 이 세상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느 사람이 그래요. 아우, 요즘 날 보러, 아우, 이제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우, 사장님 차 좋은 거 타실 줄 알았더니 조그만 거 타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이브리드 이거 뭐 기름값도 이게 5만 원 못 집어넣는 거냐? 1000km 타요. 그랬더니, 요즘 이런 차 타고 누가 다녀요? 애들도 지금 미제 무슨 차? 이름도 모르는 이름을 막 나열하는 거야. 그게 뭔데요? 차 이름이에요. 그거 얼마짜린데? 5천만 원, 한 1억, 한 3천 이렇게 가요. 그래. 난 이것만 해도 충분해. 요즘 이런 거 끌고는 서울시내 못 들어가요. 이러는 거야. 난 서울시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끌고 서울시내 가서 친구를 못 만난다는 거야. 쪽팔려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돈 벌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월부로 아버지 보증 세워놓고 다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요망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탈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뿐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이 세상에 앉아있지만, 허다한 무리로 앉아있지만, 지금 나 한 사람, 하나님 한 분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분이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믿어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외아들 한 분 예수님을, 하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건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다 지지 조각이고 다 흙으로 돌아갈 거고 다 소용없어요. 휴지를 주우면서 내가 먹을 날이면 힘들고 고달프고 서럽고 안타깝고 슬픔이 목받쳐 올랐네. 그런데 그 휴지를 주셔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보람되고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내가 지금 돈 벌라고 좀 육신의 쾌락을 누리려고 이 사람한테 도움 받고 저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이지랄 저지랄 다 해.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남편을 5이나 바꿨어. 예수님이 가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5을 남편을 바꿨지만 어떻게 만족감이 없어서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어디 사마리아 우물가로 갔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래야 너의 이 목마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지. 어젠가 그제야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부모님은 낙골당 어디에 모셨는데 낙골당도 요즘 미천만 원인데요. 낙골당도
아이 낙골당은 못들어 해요. 그냥 그 훌훌 뿌려버리고 말지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후손들이 와가지고 낙골당에서라도 뭐 낙골당에 그 제사 지내면 저 잿덩어리가 나와가지고 밥도 먹게요. 예? 그때 아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 그게 아니긴 뭘 아니에요. 3천만 원, 어우 5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냥 천국이나 가는 게 좋겠네. 그랬더니 아 몰라서 하는 소리. 지금 저기 우리 내가 있는 저 파주 광탄면에 있는 공덕묘지 새슬막 사람들 죽으면 저기 저 문안와시트에 공덕묘지에 갖다 묻었잖아요. 거기 한번 산소에 가보세요. 풀 안 깎고 가시나무에 그냥 오동나무에 그냥 무슨 물개나무 이상나무들이 이게 산수를 뒤집어서 어디가 산수인지도 몰라. 언제 조선들이 나타났냐?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산수가 다 판개쳐 있다면 그때 와서 보상 내놔라 돈 내놔라 이거 할 때 조선들이 나타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소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서 교회에 나왔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소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소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틀린 거예요.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때에 순종해서 자기에 있는 걸 다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는 자기에 있는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 소리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 가는 건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 되어 있다. 십자가의 길. 믿는다고 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아담이 그렇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 영역을 침범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냥 숨기나 하고 그렇잖아요. 아담아 예! 그냥 하나님이 부른다니까 쫙 가서 숨어버리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래.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건 이만큼도 없어요. 좀 낯설 것도 없는데 뭐 낯설 것도 무슨 이번에 추석 때 자식들 온다는데 다른 애들은 뭐 손주가 셋씩이나 되는데 한 놈한테 5만 원씩만 더 15만 원씩이요. 그래 옆집 사람이 저기 일용직 근로자를 나가면 얼마 전에 15만 원에서 18만 원 받아. 그래 낮은 필요나 뭐 할 줄 아냐 그래서 아무나 잘해. 근데 덩치를 보니까 기운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알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너 잘해 근데 아침에 데리고 나가는 날 뭐 하려고 그러냐. 이번에 추석 때 손주들 오면 용돈을 좀 줘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 에이 설마 아니 그것도 없을까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안 나간대. 72살 먹은 사람인데 열심히 잘 나가요 아주. 돈 벌어서 뭐해요? 뭐 여기 이것도 쓰고 저기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하고 싶고 다 가지고 싶지만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한테 쌀 한 감을 쌀 한 톨을 사서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독생자를 보내사 단 하나뿐인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잘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하고 싶은 거 해봐야 5분 10분밖에 안 해요. 여러분 기쁘고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행복해 이거 몇 분 갈 것 같아? 우리 저기 우리 이쁜 딸 기쁜 게 몇 분이나 갈 것 같아? 안시고 춤추는 거 10분만 치라 그래 봐 성질내 그냥. 그러나 감사하고 내가 나를 감사하고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게 오래오래 가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다. 시작. 나는 하나다. 하나인 여러분 하나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인생을 더럽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멘. 복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저주받은 아담의 사람이 될 것인지 저주받은 아담을 조상으로 둔 그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생으로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멘. 분명히 여러분이 입장이 밝히시고 아멘. 제발 부탁한데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영역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담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예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